안녕하세요. 오늘도 꿀잠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난 옛날 이야기 들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좀만 기다려. 내가 갈게. 좀만 기다려. 나타났다! 작살을 던져라! 나타났다! 작살을 던져라! 다리야, 안 돼. 오면 안 돼. 오지 마, 제발. 도망가야 해. 다리야, 다리야. 너가 기어이 오는구나. 어쩌면 좋으니. 내가 꼭 구해줄게! 이제 걱정 마. 다리야, 사랑해. 이제 걱정 마.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잊지 못할 은혜를 돌려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날카로운 작살이 빗발치는 바다로 오직 은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영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목까지 차오르는 바닷물 속에서 소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하지만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쳐놓은 죽음의 함정 속으로 제 몸을 던진 바다의 제왕,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은빛 돌고래와 해녀의 딸, 그 기적 같은 사연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흥미로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동해의 끝자락, 거센 파도가 깎아지른 절벽을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작은 섬마을 청해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12살 난 소녀, 해수가 살고 있었지요. 해수의 눈동자는 깊은 바닷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맑았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독이 서려 있었답니다. 해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아이였거든요. 10년 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시커먼 대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해수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으뜸가는 해녀와 어부였으나 노한 바다는 그들의 성실함을 봐주지 않았지요. 부모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어린 해수를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이며 성난 파도 속으로 속절없이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해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이라곤 구멍난 태왁 하나와 녹슨 단검 한 자루뿐이었지요. 하지만 소녀는 바다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매일 새벽 남들이 잠든 시간에 홀로 바닷가로 나가 수평선을 향해 정성껏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해수가 왔어요. 저 지켜봐 주세요. 해수는 바다 저 깊은 곳, 은하수가 쏟아지는 어딘가에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굳게 믿었답니다. 어린 소녀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 몸을 던지는 일은 살을 내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사지가 덜덜 떨려도 물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남들보다 더 깊이 내려가야 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은 공포도 홀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해수의 작은 손등은 바위에 긁혀 아물 날이 없었고 짠물에 불어 터진 발바닥은 늘 쓰라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해수를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쯧쯧 부모를 잡아먹은 바다가 뭐가 좋다고 저러는지. 하지만 해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바다의 따뜻한 품이 더 좋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바다의 낮은 숨소리만 들렸거든요. 해수는 그렇게 고독을 먹고 자란 바다의 야생화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내고 있었답니다. 외로운 해수의 삶에 유일한 빛이 되어주는 사람은 또래 소년 가람이었습니다. 가람이는 어릴 적 지독한 열병을 앓은 탓에 왼쪽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배를 타거나 거친 바다, 이를 돕지는 못했지요. 아이들은 가람이를 절름발이라 부르며 놀려댔지만 해수만은 가람이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가람이는 몸이 약한 대신 바다의 마음을 잇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의 소리를 들었고 모래 위에 새겨질 개의 발자국만 보고도 내일의 물때를 알아맞혔지요. 가람이는 늘 바닷가 동굴 아래 앉아 해수가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수야, 이쪽이야. 해수가 파도를 헤치고 나오면 가람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따뜻하게 데운 마른 수건과 직접 주워 온 땔감으로 피운 작은 불꽃이 있었지요. 두 아이는 동굴 구석에 나란히 앉아 소라와 조개를 구워 먹으며 시름을 잊었습니다. 해수야, 이 소라 껍데기 속을 좀 봐. 파도에 씻기고 씻겨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잖아. 우리도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이 진주층처럼 빛나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야. 가람이의 따뜻한 목소리는 해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난로였습니다. 해수는 가람이가 구워준 소라를 한 입 베어 물며 비로소 미소 지었습니다. 가람이는 해수에게 바다 생물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저 깊은 바다 너머에는 사람을 구하는 은빛,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전설. 바다의 신이 노하면 거대한 고래가 되어 나타난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해수에게 바다가 단순히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생명이 숨 쉬는 신비로운 세계임을 깨닫게 해주었지요. 가난하고 소외된 두 아이는 차가운 동굴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언젠가 올 따뜻한 봄날을 꿈꾸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투명하고 아름다운 두 영혼의 공명이었지요. 평화로웠던 해수와 가람의 일상에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운 것은 순전히 선주 장씨 때문이었습니다. 장씨는 마을의 모든 어선을 손에 쥐고 가난한 어부들에게 높은 이자를 매겨 고열을 짜내는 악독한 사내였지요. 그의 눈은 늘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돈에 미친 광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장씨가 그토록 해수를 괴롭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해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발견했다는 천년 진주 조개의 서식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지요. 그곳은 10년에 단 한 번 아주 특별한 물때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전설의 장소였습니다. 장씨는 그 진주 조개들을 모두 캐내어 일확천금을 거머쥐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씨는 험상궂은 부하들을 이끌고 해수의 낡은 초가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봐라, 해수. 내 아비가 생전에 배를 빌려가며 이 장씨에게 막대한 빚을 졌다는 걸 잊었느냐? 장씨는 위조된 차용증을 해수의 코앞에 흔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해수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장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셨고 빚을 질 만큼 무책임한 분도 아니셨어요. 해수의 당찬 외침에 장 씨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구두발로 해수의 유일한 재산인 태왁을 짓밟으며 윽박질렀지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당장 돈을 갚지 못하겠거든. 그 진주밭이 어디인지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관아에 넘겨 노비로 팔아버릴 줄 알아라. 장 씨의 말 한마디에 해수의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소녀에게 장 씨의 위협은 거대한 파도보다 더 무서운 실체로 다가왔지요. 하지만 해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견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의 비밀이 아니라 부모님이 목숨을 바쳐 지켰던 바다의 신성함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장 씨의 검은 탐욕은 그렇게 어린 소녀의 가녀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답니다. 계절은 어느덧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는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해수는 장 씨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멀고 험한 악마의 이빨이라 불리는 암초지대까지 물질을 나갔지요. 그곳은 물살이 워낙 거세어 마을 해녀들도 꺼리는 곳이었지만 해수에게는 장 씨의 눈을 피할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던 해수의 귓가에 난생 처음 듣는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익 삐익. 그것은 비명 같기도 하고 간절한 기원 같기도 한 서글픈 곡소리였지요. 소리를 따라 바위 틈으로 헤엄쳐간 해수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엔 장씨 일당이 몰래 쳐놓은 불법 쇠그물에 온몸이 칭칭 감긴 새끼 돌고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고래는 여느 것과 달랐습니다. 온몸이 마치 달빛을 녹여 빚은 듯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은빛 피부는 날카로운 쇠그물에 쓸려 선홍빛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새끼 돌고래는 해수를 보자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움직일수록 그물은 여린 살점을 더 깊숙이 파고들 뿐이었지요. 해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새끼 돌고래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 담긴 공포와 절망이 10년 전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 아가. 해치려는 게 아니야. 해수는 물속이라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새끼 돌고래의 여린 숨결이 파동이 되어 해수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마지막 갈구였습니다.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옥빛 바다 위로 소녀의 눈물 한 방울이 소금기 섞인 물결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답니다. 해수가 새끼 돌고래를 구조하려던 찰나 거대한 그림자가 해수를 덮쳤습니다. 집채만한 크기의 어미 돌고래가 어디선가 나타나 해수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온 것이지요. 어미는 자신의 새끼를 해치려는 인간이라 오해한 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르며 위협했습니다. 해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미 돌고래의 거대한 꼬리에 한 대만 맞아도 뼈가 가루가 될 판이었지요. 하지만 해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펴고 어미 돌고래의 황금빛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이 아이를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제발 절 믿어주세요. 혜수는 단검을 쥔 손을 내려놓고 빈 손을 내밀어 새끼 돌고래의 머리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살기를 뿜어내던 어미 돌고래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짐승에게도 영성이 있다고 했던가요? 어미는 혜수의 눈빛에서 탐욕이 아닌 자신과 똑같은 어미의 마음을 읽어낸 것이었지요. 어미 돌고래는 조용히 혜수 곁으로 다가와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혜수를 거센 물살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혜수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지요. 그것은 인간에게 보내는 전적인 신뢰이자 자식을 살려달라는 가장 낮은 자세의 간청이었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에서 10년 전 자신을 바구니에 담으며 마지막 미소를 짓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토록 숭고하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혜수는 마음속으로 깊이 맹세했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노라고 말이지요. 차가운 심해에서 인간과 짐승이 나눈 이 뜨거운 약속은 바다의 신조차 숨을 죽이게 할 만큼 장엄한 풍경이었답니다.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장 씨가 설치한 그물은 일반 나일론 줄이 아니라 끊기 어려운 쇠줄이 섞인 특수 그물이었거든요. 혜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단검을 쥐고 쇠그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쇠와 쇠가 부딪히는 불쾌한 진동이 혜수의 손목을 타고 뇌리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한 번 자맥질했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분 남짓. 혜수는 숨이 차오를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가 급하게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곧장 다시 심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5번, 10번 반복되는 자맥질에 혜수의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손가락 끝은 쇠그물에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바닷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쓰라렸지요.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폐를 짓누르는 압박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며 당장이라도 숨을 내뱉고 싶은 유혹이 혜수를 덮쳤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혜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새끼 돌고래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자 단검을 내리쳤을 때 마침내 새끼를 올가매던 마지막 쇠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유가 된 새끼 돌고래가 힘차게 꼬리를 쳤습니다. 어미 돌고래는 기쁨에 겨워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고 바다는 은빛 포말로 뒤덮였지요. 혜수는 그제야 안도하며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숨을 참은 탓에 혜수의 몸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해저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어가는 찰나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혜수의 등을 받쳐 올렸습니다. 어미와 새끼 돌고래가 양옆에서 혜수를 부축해 수면 위로 밀어 올린 것이었지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는 순간 혜수는 바다 위에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다가 준 첫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였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새끼 돌고래는 그날 이후 혜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해수는 그 신비로운 은빛 아이에게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너는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달빛을 닮았으니 달이라고 부를게. 해수가 바닷가 바위에 앉아 이름을 부르면 다리는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부터 은빛 화살처럼 달려와 해수 앞에서 멋지게 솟구쳐 올랐답니다. 다리와 해수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해수가 물질을 하러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다리는 해수의 주위를 맴돌며 무서운 상어나 해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주었지요. 특히 해수가 숨이 가빠져 수면으로 올라올 때면 다리는 자신의 매끄러운 등을 내어주어 해수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다리는 해수에게 바다에 숨겨진 보물창고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좀처럼 찾기 힘든 바위 틈새의 전복굴락지나 모래 속에 숨은 커다란 키조개 밭으로 해수를 이끌었지요. 덕분에 해수의 태왁은 늘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 찼고 가라미와 함께 나누어 먹을 양식도 넉넉해졌습니다. 해수는 자신이 잡은 것 중 가장 크고 좋은 전복을 골라 다리에게 건넸고 다리는 그것을 받아 먹으며 기분 좋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하지만 해수는 늘 다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다리야, 내가 없을 때는 절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세상에는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해수는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리의 은빛 비늘이 햇살에 반짝일 때마다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탐욕을 깨울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허문 이 순수한 교감은 옥빛 바다 위에서 한 편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번져가고 있었답니다. 청해진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녀 딸 해수가 바다 귀신과 소통한다더라.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 물고기가 해수에게 진주를 물어다 준다더라. 같은 허황된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 마을 주막을 떠돌았지요. 이 소문이 탐욕스러운 선주 장 씨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장 씨는 주막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 소문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해수의 우정이 아닌 다리의 가죽과 기름을 팔아치울 계산서가 그려지고 있었지요. 은빛 돌고래라. 그놈 가죽만 벗겨 한양에 가져가면 천냥은 거뜬히 받겠구나. 게다가 그 가시네가 진주밭 위치까지 알고 있다면 금상첨화지. 장 씨는 비릿한 침을 삼키며 옆에 둔 작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장 씨는 우선 해수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수가 물질을 나가지 못하도록 배를 묶어버리거나 해수가 잡아온 해산물을 헐값에 강제로 매수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해수야, 내 아비의 빚을 갚을 길이 딱 하나 있다. 그 은빛 짐승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빚 문서를 내 눈앞에서 태워주마. 장 씨의 제안은 달콤한 독약과 같았지요. 해수는 장 씨의 제안에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다리는 제 친구예요. 짐승이 아니라 저의 가족이라고요. 절대로 당신 같은 악마에게 넘기지 않을 거예요. 해수의 당찬 거부에 장 씨의 얼굴은 뱀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냐,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내 방식대로 하마. 돌고래든 진주밭이든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 바다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장 씨의 나직한 연고는 곧 들이닥칠 폭풍 후의 전조처럼 해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답니다. 장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파직당하고 떠돌던 악랄한 포수셋을 돈으로 매수했지요. 그들은 짐승을 잡는데 혈안이 된 자들로 바다의 생리에는 무지했지만 살상에는 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작살총과 한 번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강철 올가미를 내주었습니다. 그 돌고래 놈은 해수라는 가시네 목소리에 반응한다. 그러니 그 가시네를 먼저 낚아야 해. 장 씨의 흉계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해수가 매일 물질을 나가는 길목에 수십 개의 작살,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수면 위로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낚싯줄에 연결된 덫들은 무엇이든 건드리기만 하면 거대한 화살이 튀어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지요. 한편 장 씨는 해수를 유인하기 위해 가라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라미가 평소 몸이 약해 산삼을 구하러 숲에 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해수를 마을 밖으로 유인했지요. 해수가 집을 비운 사이 장 씨 일당은 해수의 오막살이를 뒤엎고 그녀가 아끼던 단검과 태왁을 훔쳐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바다 위로 해수에 물건들이 떠다니자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된 다리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 다리는 해수를 찾으며 다급하게 울부짖었지요. 그 순간 숨어있던 장 씨의 배가 나타났고 수십 발의 작살이 다리를 향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잡아라. 저 은빛 가죽을 찢어서라도 잡아라. 장 씨의 광기 어린 고함이 평화로운 바다를 찢어 놓았습니다. 다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며 도망쳤지만 날카로운 작살 하나가 다리의 꼬리 지느러미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은빛 바다 위로 다시 한번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한 비극의 서막이었답니다. 작살에 맞은 다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뒤늦게 함정임을 깨닫고 바닷가로 달려온 해수는 핏빛으로 물든 파도를 보며 정신을 잃을 듯 울부짖었지요. 다리야, 안 돼. 제발 살아있어야 해. 해수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장 씨의 배가 쫓아오고 있었지만 해수의 눈에는 오직 상처 입은 친구의 모습만 보였답니다. 바닷속에서 마주한 다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늠름하게 바다를 가르던 꼬리 지느러미는 깊게 패어 너덜거리고 있었고 그 아름답던 은빛 피부는 여기저기 긁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다리는 해수를 보자 안심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해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리의 상처를 감싸 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붉은 피를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가라미의 도움을 받아 다리를 아무도 모르는 해안 동굴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해수는 밤새도록 약초를 입으로 씹어 다리의 상처에 붙여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쳤구나. 차라리 내가 저 맞았어야 했는데. 다리는 고통 속에서도 해수의 손을 까슬까슬한 혀로 핥아주며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든 사냥꾼들이
해안선을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동굴 안까지 울려 퍼졌지요. 해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리의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다리의 목숨은 더 위험해질 뿐이라는 사실을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 칼날은 해수라는 연결고리를 타고 다리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보내주어야 한다는 잔인한 진실이 소녀의 어린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답니다. 며칠 뒤 다리의 상처가 겨우 아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해수는 결심한 듯 다리를 먼 바다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이끌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이었지요. 다리는 평소처럼 해수와 장난을 치려 물을 뿜어댔지만 해수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야, 이제 가. 다시는 이 청해진 바다에 얼씬도 하지 마. 해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해수의 손길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해수는 다리를 쓰다듬어주는 대신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다리 근처의 수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가라고.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단 말이야. 너 같은 짐승은 보기 싫어. 해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다리를 향해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리는 큰 눈망울에 슬픔을 가득 담은 채 해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정말 내 진심이니? 그하고 묻는 것만 같았지요. 해수는 다리와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고개를 돌리고는 바다를 향해 연거푸 물을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다리는 해수의 진심이 아닌 그녀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다리는 마지막으로 해수 주위를 천천히 3번 헤엄쳤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그물에서 풀려났을 때 어미 돌고래가 보여주었던 작별의 인사였지요. 다리는 깊은 울음소리를 한 번 내지르고는 수평선 너머로 몸을 날렸습니다. 해수는 다리의 은빛 꼬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리야. 부디 먼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줘. 다시는 인간을 믿지 마. 소녀의 절규가 달빛 젖은 파도 소리에 묻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2살 소녀 해수는 어느덧 22의 강단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청해진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자맥질하는 뛰어난 상군 해녀가 되었지요. 소년 가람이 역시 듬직한 청년으로 자라나 마을의 서생으로 일하며 해수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소박한 혼례를 앞둔 행복한 연인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평화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다리를 사냥하려다 실패하고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전 재산을 탕진했던 장 씨가 다시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거짓골이 된 장 씨였지만 그의 눈 속에 담긴 탐욕의 불꽃은 예전보다 더 음흉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장 씨는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해수를 찾아가 가짜 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해수야, 10년 전 내 아비의 빚이 이제 이자만 수천 냥이 되었구나. 당장 이 돈을 갚지 못하겠거든. 내 집을 내놓고 너는 내 노비가 되어 평생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장 씨의 뻔뻔한 요구에
해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10년 전 아버지가 쓰던 배의 대금은 몇 배로 갚았음에도 장 씨는 관아에 부패한 관리와 결탁해 해수를 궁지로 몰아넣었지요. 가람이가 앞장섰어 장 씨를 막아섰지만 장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돈을 갚기 싫다면 방법이 하나 있지. 요즘 바다에 다시 은빛 돌고래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그놈 가죽만 내게 가져다 주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마. 해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잊으려 애썼던 그 이름, 다리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해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잔인한 사냥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장 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치밀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탐관오리들에게 뇌물을 바쳐 청해진 바다의 어업권과 해녀들의 신상 정보를 손에 넣었지요. 장 씨는 해수가 가람과의 혼례를 준비하며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을 노려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가 내민 가짜 증서는 이제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관아의 직인이 찍힌 엄연한 법적 문서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해수야, 이 문서의 인장이 보이지 않느냐? 나라법이 내 아비의 빚을 갚으라 명하고 있다. 장 씨의 비릿한 웃음 뒤로 관아의 포졸들이 해수의 작고 낡은 오막살이를 에워쌌습니다. 해수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가슴을 쳤지만 힘없는 해녀의 목소리는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장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해수를 범죄자 취급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지요. 더욱 잔인한 것은 장 씨가 마을 해녀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가시네가 은빛 돌고래를 숨기고 있었어. 마을에 흉년이 드는 것이다. 그 괴물을 잡아야 바다가 다시 풍족해진다. 흉어기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장 씨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해수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를 가엾게 여기던 이웃들이 이제는 돌을 던지며 은빛 돌고래의 행방을 대라고 소리쳤습니다. 해수는 밤마다 바닷가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남몰래 속삭였습니다. 다리야, 절대 나타나지 마.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어. 제발 멀리, 더 멀리 도망쳐. 하지만 장 씨는 해수의 이 간절한 마음조차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는 해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부수며 그녀 스스로 돌고래를 부르게 만들 최후의 수단만을 남겨두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혼란이 극에 달할 무렵 저 멀리 외해에 있어서 돌아온 어부들로부터 기이한 목격담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한 크기의 온몸이 눈부시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돌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 풍랑을 만난 어선들을 안전한 해역으로 밀어주고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존재를 은빛 파도의 제왕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품었습니다. 해수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리야, 정말 너니? 그 어린 새끼였던 내가 그렇게 크고 늠름해진 거니? 해수는 다리가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그가 인간들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는 10년 전에 은혜를 잊지 않고 여전히 인간들을 돕고 있었지만 인간들은 그 은혜를 작살로 갚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장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설의 은빛 돌고래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한양의 거상들과 거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놈의 가죽은 황실의 예복으로, 기름은 불로장생에 약으로 팔릴 것이다. 장 씨의 눈에는 이미 거대한 황금 더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바다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학살자가 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가람은 해수를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관할을 드나들며 증서가 가짜임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장 씨의 돈에 매수된 관리들은 가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람을 관하 모독죄로 옥에 가두고 매질을 가했지요. 피투성이가 된 가람의 소식을 들은 해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 씨는 절망에 빠진 해수 앞에 나타나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가람이를 살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일 밤 보름달이 뜰 때 그 돌고래 놈을 불러내라. 그것만이 너희 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약속된 보름달 밤 장 씨는 해수를 납치하여 청해진에서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통곡의 해식동굴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밀물이 들어오면 동굴 전체가 바닷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죽음의 덫이었지요. 장 씨 일당은 해수의 팔다리를 동굴 깊숙한 곳에 박힌 거대한 바위 기둥에 굵은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소리를 내어라. 내 놈과 그 짐승 사이에만 통하는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내란 말이다. 장 씨는 해수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동굴 밖에는 수십 척의 사냥배들이 거대한 그물과 작살총을 장전한 채 매복하고 있었지요. 장 씨는 해수를 미끼로 썼어 다리를 사냥 구역 안으로 끌어들일 생각이었습니다. 해수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는 절대 다리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해수의 완강한 태도에 장 씨는 비릿하게 웃으며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냐? 그럼 어디 물이 차오를 때까지 견뎌보아라. 내가 죽어갈 때면 그 미련한 짐승도 분명 나타날 테니. 장 씨는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가로막아 해수를 고립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가운 바닷물이 해수의 발목을 지나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은 파도 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해수는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다리야, 오지 마. 제발 내 목소리를 듣지 마. 해수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위태로워질수록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을 다리에게는 그 절박한 생명의 파동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저 너머 고요하던 은빛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며 거대한 그림자가 청해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답니다. 해식 동굴 안 차가운 바닷물은 어느덧 해수의 가슴팍을 지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해수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밀물에 섞여 들어오는 소금기가 갈라진 입술을 쓰라리게 파고들었지요. 다리야, 오지 마. 제발. 해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오직 친구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동굴 바깥 고요하던 바다의 표면이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요동치 시작했답니다. 수평선 끝에서부터 달빛을 조각내어 뿌린 듯한 찬란한 은빛 물결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지요. 10년 전 소녀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가냘픈
새끼 돌고래가 아니었습니다. 어깨 높이만 해도 집채를 훌쩍 넘고 매끄러운 은빛 피부 아래로 강철 같은 근육이 일렁이는 거대한 바다의 제왕 다리였습니다. 다리는 해수의 절박한 생명 에너지를 감지하고 심해의 수압조차 뚫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청해진 앞바다에 도달하자 동굴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장씨. 일당의 배들이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다리는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 귀청을 찢는 듯한 포효 돌고래 특유의 초음파. 섞인 비명을 내질렀지요. 그 소리에 바다의 물결이 공명하며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작살총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한 채 벌덜 떨었습니다. 저게 정령 돌고래란 말이냐? 산만한 괴물이 아니냐? 장씨의 외침도 다리의 분노 섞인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답니다. 다리는 오직 횟수가 갇힌 동굴 입구만을 향해 은빛 머리를 곧게 세우고 돌진했습니다. 쏴라. 놈이 제 발로 죽으러 왔다. 당장 작사를 쏴라. 장씨의 광기 어린 고함과 함께 수십 발의 작살이 공중을 갈랐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개량된 대형 작살들이 다리의 몸을 향해 빗줄기처럼 쏟아졌지요. 다리는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수면 아래를 드나들며 사냥꾼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비열하게도 해수가 갇힌 동굴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강철 그물을 넓게 펼쳐두었답니다. 다리가 동굴로 들어가려던 찰나 보이지 않던 그물이 다리의 등지느러미를 올감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에 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지자 장씨 일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탕, 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강철촉들이 다리의 옆구리와 어깨에 박혔지요. 순식간에 눈부시던 은빛 피부 위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투명하던 옥빛 바다는 순식간에 비릿한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해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다리야, 안 돼. 제발 그냥 가.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돌아가란 말이야. 해수의 비명은 차오르는 물길에 막혀 꺽꺽거리는 신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몸을 비틀면서도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해수가 묶여있는 어두운 동굴 안쪽만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꼬리 지느러미에 박힌 작사를 끌고 가면서도 다리는 다시 한번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동굴의 바위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10년 전 소녀가 자신을 위해 폐가 터지도록 숨을 참았듯 이제는 다리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고 해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다리의 거대한 머리가 동굴 입구를 가로막은 바위를 들이받을 때마다 동굴 천장에서 흙과 돌가루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장씨는 다리가 죽기 전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믿고 직접 작살총을 손에 쥐었지요. 이 미련한 짐승놈, 그 가시네가 뭐라고 내 목숨을 버리느냐? 장씨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다리가 믿기지 않는 힘으로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장씨의 배를 덮쳤고 사냥꾼들의 배는 서로 부딪히며 전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가 아수라장이 된 사이 다리는 마침내 동굴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은 이미 해수에 코끝까지 차올라 있었고
해수는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다리는 상처 입은 몸을 낮게 엎드려 해수의 발치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지느러미로 해수를 받쳐 올렸지요. 해수의 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다리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근육을 터뜨릴 듯 힘을 주어 쇠사슬을 지탱하는 바위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리려 사투를 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물에 빠진 장씨가 부서진 판자에 의지한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저놈은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반드시 머리를 맞춰라. 장씨의 부하 하나가 마지막 작사를 다리에 머리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해수를 등에 태운 채 온 힘을 다해 동굴 밖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콱광 소리와 함께 동굴 천장이 무너지며 장씨 일당을 덮쳤고 다리는 그 거대한 먼지 구름을 뚫고 은빛 섬광이 되어 수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포식자들에 대한 바다의 왕의 선전포고이자 은인을 향한 가장 숭고한 구출 작전이었답니다. 동굴을 뚫고 나온 다리의 등 위에는 의식을 잃은 해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리는 녀석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해수를 안전한 육지로 옮기기 전까지는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듯 지느러미에 힘을 주었지요. 하지만 물 위에서는 살아남은 장씨와 사냥꾼들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의 머리를 뚫어라. 가죽이 상해도 상관없으니 숨통을 끊어버려. 장씨의 명령과 함께 마지막 남은 대형 작살들이 다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다리는 자신의 몸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혹여나 등에 엎인 해수가 맞을까봐 오히려 몸을 비틀어 작살의 궤도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지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강철촉이 다리의 등지느러미 근처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해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근육을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고통보다도 은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답니다. 바다 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리가 일으킨 거대한 파도에 사냥꾼들의 배는 이미 반파되었고 물에 빠진 자들의 비명소리가 보름달 아래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지요. 장씨는 부서진 돛대에 매달린 채 여전히 작살총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라 광기에 휩싸인 짐승의 눈과 같았답니다. 다리는 피를 흘리며 해안선을 향해 나아갔고 그 뒤를 장씨의 탐욕 어린 저주가 그림자처럼 쫓고 있었지요. 인간의 추악함이 바다의 숭고함을 짓밟으려 하는 처절하고도 슬픈 사투의 현장이었답니다. 다리가 마침내 해수의 몸을 백사장 근처 얕은 물가에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해수는 바닷물을 토해내며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지요. 다리야, 너 피가. 해수는 눈을 뜨자마자 피투성이가 된 다리에 몸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뒤쫓아온 장씨가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얕은 여울까지 들어왔습니다. 장씨의 손에는 마지막 작살 한 발이 장전된 수중총이 들려 있었지요. 이 짐승놈 드디어 끝이구나.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내 놈 가죽으로 보상받아야겠다. 장 씨는 해수를 겨냥하는 척하며 다리를 유인했습니다. 다리는 해수를 보호하기 위해 장 씨의 배 조각을 향해 돌진했지요. 바로 그때 장 씨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10년 전에 어린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솟구쳐 오르는 대신 물 밑으로 급강하하며 거대한 꼬리로 바닷물을 장 씨의 면전에 뿌렸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장 씨는 당황하며 헛발질을 했고 그 순간 배 조각이 뒤집히며 그가 직접 쳐두었던 강철 그물 덧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장 씨의 다리에 날카로운 그물 갈고리가 박혔습니다. 살려줘, 해수야. 사람 살려. 장 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가 묶어둔 무거운 추는 가차 없이 그를 심해로 끌어내렸습니다. 자신이 타인을 잡기 위해 고안한 가장 잔인한 함정에 스스로가 걸려버린 것이지요. 다리는 잠시 가라앉는 장 씨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탐욕으로 점철된 인간의 마지막은 그저 검은 거품 몇 방울뿐이었답니다. 바다는 그렇게 스스로의 정화작용으로 추악한 자를 삼켜버렸고 해변에는 오직 상처 입은 두 영혼만이 달빛 아래 남겨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다리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작살이 박힌 곳마다 선분홍색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지요. 다리야, 조금만 참아. 내가 약초를 가져올게. 가람이가 곧 올 거야. 해수는 치맛자락을 찢어 다리에 가장 큰 상처를 묶어주었습니다. 다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해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안심한 듯 눈을 가늘게 떴지요. 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인간의 세상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다리는 힘겹게 머리를 들어 해수의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동굴에서 소녀의 언손을 녹여주던 그 따뜻한 감촉 그대로였지요. 다리야, 너 이대로 가면 죽어. 제발 가지 마. 해수가 울며 매달렸지만 다리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흔들어 먼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닿지 않는 곳, 오직 파도와 바람만이 주인인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해수는 다리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녀석을 붙잡는 것은 또 다른 이별의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가람이 멀리서 해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는 마지막으로 해수의 손을 자신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지요. 고마웠어, 나의 은인. 이제 당신의 세상에서 행복해져요. 다리는 해수를 남겨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은 바다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피로 물든 은빛 꼬리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해수는 바다를 향해 절을 하며 외쳤습니다. 고맙다, 다리야. 꼭 살아야 해. 우리 언젠가 다시 꼭 만나자. 해수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파도 위로 멀리 퍼져나갔고 바다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잔잔한 포말로 해수의 발등을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그날의 폭풍 같은 사투가 지나고 다시 50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청해진의 파도는 여전히 절벽을 때리며 하얀 포말을 만들어냈지만 마을은 몰라보게 변했지요. 탐욕스러웠던 장 씨의 이름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바다를 아끼고
보살피는 해녀들과 어부들의 이야기가 그 자리를 채웠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해수는 여전히 바닷가 작은 집에서 가람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람 할아버지는 비록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평생 해수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요. 해수 할머니는 이제 더 깊은 바다로 자맥질할 기력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바닷가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늘 같은 질문을 던졌지요. 할머니, 정말로 그 돌고래가 할머니를 구해주러 왔었어요? 집채만 한 은빛 돌고래가 정말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먼 바다를 응시하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있었고 말고 그는 짐승이 아니라 바다가 내게 보내줄 수호신이었단다. 내 언손을 녹여주던 그 가슬가슬한 혀의 감촉이 지금도 손등에 생생하구나. 할머니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눈동자만큼은 10년 전의 그 12살 소녀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수 할머니에게 다리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파도 소리를 타고 곁에서 숨 쉬고 있는 현재였던 것이지요. 할머니는 매일 바다에 갓 잡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던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야, 내가 어디에 있든 바다는 평온해야 한다. 내 후손들이 마음 놓고 헤엄칠 수 있도록 내가 매일 기도하마.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는 바닷바람을 타고 저 멀리 수평선 끝으로 실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청해진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와 기근이 들이닥쳤지요. 바다는 꽁꽁 얼어붙어 배를 띄울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갔습니다. 해수 할머니도 기침이 심해져 자리에 눕게 되었고 가람 할아버지는 아픈 아내를 위해 약초를 구하려 애썼지만 눈 덮인 산속에서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의 죽음 같은 고요가 내려앉은 그해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가람 할아버지는 마당을 내다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마당에 싱싱한 대왕 전복과 이름 모를 귀한 바다 식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장 너머 바다 쪽을 바라보니 눈 덮인 백사장 위로 묵직한 지느러미 자국과 함께 옥빛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곳엔 다리를 쏙 빼닮은 하지만 조금 더 작고 영롱한 은빛 돌고래 2마리가 파도 위에서 재롱을 피우며 할머니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수야, 이리 좀 와보게. 다리의 새끼들이, 다리의 손주들이 찾아왔어. 가람 할아버지의 외침에 해수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 어린 은빛 돌고래들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일제히 물 위로 솟구쳐 오르며 은빛 비늘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다리가 보여주었던 그 경이로운 춤사위와 똑같았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나 보구나.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았던 냄새를 기억해 후손들에게 전했고 그 후손들은 다시 가장 추운 겨울날 은인의 문 앞을 지킨 것이었지요.
마을은 그 선물 덕분에 기적처럼 기근을 이겨냈고 사람들은 다시금 바다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게 되었답니다. 해수 할머니가 백사를 바라보던 어느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고 바다가 잔잔했지요. 할머니는 가라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영감, 이제 다리가 데리러 온 것 같아요. 저기 좀 보세요. 바다 전체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잖아요. 할머니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가 마치 은하수를 쏟아부은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길 위로 장성한 다리가 늠름한 모습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지요. 할머니는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변으로 수백 마리의 돌고래의 떼가 몰려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은빛 돌고래 한 마리가 할머니의 영혼을 등에 태우듯 수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수 할머니는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방 안에서는 은은한 바다 내음과 함께 작은 은빛 비늘 하나가 발견되었답니다. 청해진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설로 남겼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바다를 아끼면 바다도 우리를 지켜준단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요. 지금도 청해진 바다에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은빛 물결이 유난히 반짝이며 해안가로 밀려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해수 소녀와 돌고래, 다리가 함께 달리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육지의 고독과 바다의 슬픔이 만나 기적이 되었던 이야기. 그들의 우정은 이제 전설이 되어 거친 파도가 치는 한 영원히 식지 않는 따뜻한 온기로 남아 이 바다를 지키고 있답니다. 끝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늘 편안하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